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제 나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그리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로 한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성령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특히 우리 가온빛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일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 속회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나 못 받으셨나 막 혼자 막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한 그 나눔은 있었는데 정작 주일날 들은 말씀에 대한 나눔이 없어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을까 못 받으셨을까 혼자 막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또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학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수재 중에 수재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약 1년 4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1년 4개월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삶 속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꽤 오래 있었던 교회 중 한 군데거든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때 지중해 주변을 세 바퀴 이렇게 도는데 1년 넘게 있었던 데가 거의 없어요. 어떤 데서는 며칠 있다가 이렇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그런 경우들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1년 4개월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매 순간순간 또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여기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항상 무엇을 설교를 할 건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회 시간들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말씀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 부분들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게 상당히 고민도 많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할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면서 사실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말씀 전할 때마다 이제 사실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전하고 끝나는 건 아닐까? 내가 배운 거 누구에게 들은 것만 전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 그런 마음도 이렇게 한쪽으로 갖게 되거든요. 누구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전할 때는 사실 이게 그냥 호공을 떠도는 그런 소리가 되고 말거든요. 그런 소리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그 속에서 깨달아진 것들, 그 속에서 경험된 것들을 증거할 때는 말이 좀 서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전할 건가 했을 때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설교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바울의 모든 설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당시 수제 중에 수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수제 중에 수제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쭉 기록해놨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이게 지금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말리엘 학문에서도 공부했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은 아니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공부도 많이 했죠. 철학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죠. 자기 지식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 관련된 방송 채널이 최소한 5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나오는 방송을 보니까 5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5개 채널들이 거의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방송을 하는데요. 하루에 설교를 몇 편 정도나 할까 하고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편에서 12편 정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한 방송국당. 그러면은 5개 방송국이니까 하루에 50편 내지 60편의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거든요. 적은 설교는 아니죠. 하루에 5, 60편의 설교가 나와요. 일주일을 계산해 보세요. 50편씩이라고 해도 벌써 350회 설교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60회씩이라고 한다면 60회씩 7일 420번의 설교가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들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에 나온다고 할 때는요 아무나 내보내지 않더라고요. 소위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라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설교 제일 잘한다고 하는 분들은 그 기독교 방송들 돌려보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설교 부족해서 거기 못 나가는 거죠. 어쨌든 이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정말 잘한다고 하신 분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방송국 이렇게 보면. 그리고 뭐 다 들을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정말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그 순간은 기분이 좋아요. 왜? 새로운 정보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서 새로운 정보들을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런 게 있구나 호기심도 가지게 되고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났을 때 설교가 다 끝났을 때 이게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이게 남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분들이 소개했던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만 기억에 남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보면 설교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책을 써머리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동안 봤던 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화든지 뭐 TV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거 본 거 가지고 설교를 또 이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본인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나온 설교가 아니라 소위 검증된 목사님의 설교문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체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느낌들이 사실 달라요. 그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는 막 성도들이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난리가 났는데 그 설교를 내가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경험이 안 됐고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들을 때도 저게 뭐야? 그냥 이러면서 듣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 정말 내가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경험되고 깨달아진 그 말씀은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모든 설교의 주제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돼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걸 보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와 이단의 제일 큰 차이가요. 결론을 딱 보면 차이가 나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설교의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 이게 우리 모든 설교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모든 결론이 뭐냐면 그 이단 종파의 교주가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하면 이만희가 결론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 결론이에요. 천부교 박태선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결론이에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얻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이 그 말씀을 읽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그 결론적인 진짜 더 결론을 보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종쳤어요. 성령과 성경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설교하다 보면요, 한 번씩 그런 마음이 올라요. 예수님 빼고 나를 넣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이건 미혹이에요. 미혹된 생각이 올라올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앞에 있다 보니까, 앞에서 딱 서다 보면 그런 미혹된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걸 계속 끊어내는 그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데 다른 주제를 섞지는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만약에 결론이 제가 됐다 이러면은 여러분 손 들고 한마디 하셔야 돼요. 설교 똑바로 하라고.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세요 하고 한마디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결론으로 나와버리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설교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석가에 대한 얘기가 결론이 됐다, 아니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이 됐다, 알라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이 됐다,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의 결론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까 잠깐 설명했잖아요. 엄청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하버드나 옥스포드나 뭐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버드 또는 옥스포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데서 공부한 분이 바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있잖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바울이 설교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정광석 권사님이 바울 설교 잘했을 거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지금. 근데 바울이 서신서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말은 좀 어눌했던 것 같아요. 말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고별 설교를 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할 때 유두구라 온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피곤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이건 추측입니다. 저 바울 선생님한테 나중에 혼날지도 몰라요. 바울의 설교가 뭐 바울은 틀림없이 경상도 사람은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이면서 억양이 있고 막 마르고 이게 있는데 긴장감이 있고 억양이 있고 막 이랬을 텐데 경상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말이 그냥 조용조용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이랬습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설교를 한 스타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쓴 글들을 놓고 보면 본인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글로는 정확하게 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좀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할 때 글을 써가지고 책망을 하거든요. 말로 하면은 잔잔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하다가 그냥 팍 웃어버리는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글을 쓸 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명백하게 막 글을 쓰니까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권위 앞에서 달달 떠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바울이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심히 약하였고 심히 두려워하였고 떨었다. 이유는 내 설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와 바울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말씀을 전할까 봐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아주시고 감동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책임을 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그냥 내가 내 자의적으로 설교를 했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이게 설교에 보면 도움은 돼요.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한 것도 그렇고 성공한 것도 그렇고 이게 골고루 내 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확한 복음들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떠는 거예요. 내 지혜로 말씀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 그냥 내 말로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생애에서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고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는 우리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울도 한 번, 최소한 딱 한 번은 설교에 실패를 한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아테네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거기에는 우상의 제단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두바이? 두바이가 그래 요즘은 인정. 두바이가 비싸다는 거 요즘은 인정. 그런데 어디요? 미국?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는요. 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에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현존하는 신전들 가운데서 규모가 제일 큰 신전이 그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아테네 가면 그 원형 경기장이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원형 경기장 그 뒤쪽으로 해서 언덕 꼭대기에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전들 가운데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보존이 잘 돼 있기도 한 그런 신전이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튀르키예 같은 데는 가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신전들이 다 무너졌었어요. 신전들이. 그러니까 에베소도 그렇고 저기
사대에 있는 신전도 기둥이 126개 막 이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전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기둥들만 이렇게 쓰러진 기둥들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리스의 그 파르테논 신전은 지진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말 그대로 제우스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값 제일 비싼 거 탑 10 중에 7개가 부산에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 10개 중에 7개가 부산에 있대요. 나머지 3개가 서울 강남에 있는 거고. 그 정도 되면 이 부산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서울 분들이 알아주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바울이 제가 왜 파르테논 신전 얘기하냐면,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이 있어요. 거기서 죄인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2개의 학파가 있잖아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 그리고 하나는 에피쿠루스 학파. 이 2개의 학파가 만나면 서로 맨날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말싸움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 철학자로 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그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그 피타고라스가 수학자냐 철학자냐였을 때 사실은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이런 수학적인 지식과 재능들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2개의 학파가 분위기는 좀 달라요. 서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는 방법들이 좀 다르거든요. 스토아라고 했을 때는, 스토아 학파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스토아 이 단어 자체를 생각해 보면 가게란 뜻이잖아요. 가게, 매점, 뭐 상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진열해 놓고 그 전시하는 듯한 그런 거를 스토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요 소위 박학다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학파입니다. 골고루 다 알아요. 이것저것 골고루 다 아는 그런 학파가 이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루스 학파는요, 나는 한 우물만 판다, 이런 주의가 에피쿠루스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철학 사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는 이것저것 하면서 말 그대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 논리를 펼쳐요. 그런 반면 에피쿠루스 학파는 난 요 한 단어만 집중할 거라고 하면서 한 단어만 파고 들어가는 막 그런 방식이거든요. 공부하는 방식을 따진다면 스토아 학파는 약간 미국식 공부 방법, 그리고 에피쿠루스 학파는 약간 유럽 내지는 독일식 공부 방법,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가간 거거든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바울을 소환을 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지역을 소란케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전하는 거냐라고 법원에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철학자들 앞에서 또 법관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론을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걸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주변을 돌아보니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재단도 있더라. 그 알 수 없는 신을 내가 오늘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철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한참 그렇게 전하고 났을 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전했어요.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루스 학파 이 철학자들이 자기들 사이에서 또 논란이 난 거예요. 진짜 부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다수는 안 믿어요. 대다수는 안 믿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그 부활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나 오늘 세례 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없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 새로운 이론을 들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게 이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의 바울의 쟁론이었거든요. 그 한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좀 앞섰던 거죠. 복음을 안 전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 철학자들이 뒤집어지고 철학자들이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철학자들 오늘 새로운 이론 하나 알았다, 요거에 대해서 나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끝났거든요. 그 선에서 끝났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 순간만큼은 자기 생각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철학자고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더 의지한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한데, 저 사람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그럼 우리는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내 지식으로 설득할 수 없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일을 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주님의 도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막 총동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는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이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날 오후 5시 이때 이제 중고등부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금요일 밤이라든지 토요일 날 아침에 그날 설교 본문하고 이런 거 다 적어놓고 제가 기도하러 간다고요. 갔다 와서 중고등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 앞두고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남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전하려고 계획됐던 말씀이 아닌 완전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감동을 이렇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아마 목사님들마다 다 다를 텐데 전 기도하다 보면요, 어떻게 감동을 주시냐면 제일 처음에 단어를 하나 던져주세요. 단어 하나 툭 던져주시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하면서 계속 또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요, 그 단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하나, 뭐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그 단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걸 본문 삼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기 5분 전에 갑자기 본문이 바뀌었어요. 주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날 설교 제대로 될까요? 용준이가 아니래요. 설교 제대로 못한다고 용준이가 지금 아니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말씀을 전했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갑작스럽게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면서 앞에 섰는데 주님이 일을 해버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주여 잘못했으면 하면서 막 엄청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사실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설교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한 절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진짜 생명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하는 막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보면서 사실 제일 놀란 사람은 제가 제일 놀라죠. 그리고 그 예배 끝나면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요. 사실 5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저는 깜짝 놀라고 있으면 아내는 옆에서 웃어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인데 뭘 그렇게 깜짝 놀라냐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에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오늘날 보면 소위 성령 충만 또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좀 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소위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기도원에 가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도원을 제대로 해서 간 게 군대에서 6월 25일 그 무렵에 전 군인들 대상으로 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군 영성 집회 해가지고 군인들만 참석하는 그 집회가 한 주간 동안 열리거든요. 재밌어요. 각 부대마다 자기 부대가 세다, 이 기압이 세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있잖아요. 박수가 얼마나 치열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사군이 군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된 군가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실로암. 실로암은요, 육군에서도 11대 군가라고 그러고요, 공군에서도 11대 군가라고 그러고, 해군에서도 11대 군가라고 그러고, 해병대에서도 11대 군가라고 그래요. 전군 어디를 가더라도요, 실로암만큼은 다 통해요. 학준아, 연습 많이 하고 가라. 이게 근데 서로 실로암을 부르는데 박수 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있잖아요. 해병대는 이제 빨간색 여름이니까 빨간색 그 반팔 티를 입고 뒤에 해병대 딱 적혀 있는 그 티를 다 입고 있거든요. 그래, 해병대 선교회라고 하는데, 조교파적으로 해병대 선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또 티를 하나씩 맞춰가지고 왔네. 그 입으래요. 그래서 입었어요. 빨간색인데 뒤에 뭐라 돼 있냐면,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 막 그 티를 입고 이제 해병대 박수 있잖아요. 두 손 번쩍 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실로암 노래를 불러요. 어두운 밤 하면서 막 해요. 그러면 그때 자리가 좀 애매했어요. 우리 바로 앞자리가 특전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특전사는 좋은 기억이 없어요. 국군의 날 행사 참가하고도 해서도 특전사랑 싸움 붙었었거든요.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특전사가 우리 앞에 앉았는데 자기들도 지면 안 된다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박수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보고 깎아 웃었어요. 왜냐하면 왼손은 명치 앞에다 딱 대놓고요, 빈대떡 박수라고 막 이러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옆에 이제 육군 몇 사단인지 모르겠어요. 육군은 또 무슨 어떤 부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박수를 더 재밌게 치는 거야. 한 번은 자기 손 치고 한 번 옆에 손 치고 짝짝짝짝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막 찬양할 때는 서로 자기들이 최고로 찬양한다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신기한 거는요, 앞에서 강사님 말씀만 전가하시면 3분의 1은 다 입신 들어가요. 3분의 1은 다 입신 들어가고 다 자고 있고, 와, 진짜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목회에 나와서 또 기도원 가서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들, 죄송해요, 처음에 은혜 받기 전이에요. 이거는 목사님들 어떻게 기도하나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몇 번 설명했어요. 막 장풍 쏘는 목사님,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이런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사모님 목사님 안 가지고 막 그래요. 찬양만 시작했다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덩실덩실 막 춤추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뭔가 이 교전을 하는 건지 몰라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한 번은 뭐 저희 평대에서는 태권도 하는 분도 봤다니까요. 막 이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응답 받는 것 같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자 고민해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이 진짜 성령 충만함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결론은요, 아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처음에 성령 받고 은혜 받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을 내가 주체할 수 없다 보니까, 소위 장풍 쏘듯이 막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몸을 막 흔들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는 없는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속
좀 보다 보니까 뭐냐면 그분들은 꼭 그렇게 해야만 뭐가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만 응답 받는다 생각하고 막 이래 해야만 응답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런 모습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게 계속 그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삶이 변화되는 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영적이고 영적이다 또는 진짜 성령 충만하다 했을 때 그럼 그 모습이 뭘까? 이거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하고 주변도 계속 살펴보는 결과가 뭐냐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또는 진짜 영적이다 하는 설교는요 딱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천사가 몇 명이 와 있고 뭐 귀신이 몇 마리가 붙어 있다,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인 것들이 분별될 수도 있겠지만 뭐가 보인다, 그게 영적인 건 아니거든요. 진짜 영적인 거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모습,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에만 집중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만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예수님만 바르게 나타내고 예수님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 일러주잖아요. 아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인가요?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열매를 맺을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이것 때문에 몹시 약하여지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목사님들 중에 부흥사로서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혹시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상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감리교 상동교회 목사님이셨고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어요. 33살에 순교를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목회 기간도 상당히 짧은 거죠. 상당히 짧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한쪽 오랫동안 좀 신비주의다 해가지고 좀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신비주의 뭐 이단 막 이러다가 몇 년 전에 우리 감리교단에서 이용도 목사님은 이단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분이다라고 하면서 그 목사 권위라든지 이런 거 다 복직시킨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설교단에 딱 섰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어떤 말씀 전할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셨어요. 확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궁금해하죠. 왜 내려가셨어요? 물어보는 거죠. 아니 내가 뭘 전할지도 모른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설교를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또 똑같이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설교할지 아세요? 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잡았죠. 왜 내려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설교할 거 다 안다면서, 그러니까 뭘 전하냐고. 그러면서 또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 또 올라와서 다시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전할지 아세요? 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눈치를 보는 거죠. 안다고 하면 안다고 내려가고, 모른다면 모른다고 또 내려가고, 이럴까봐 다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날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진짜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주세요. 성령께서 뭔가 말씀을 주셔야 제가 그걸 전할 수 있는데,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간 적이 있대요. 3주를 그렇게 그냥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첫째 주에는 다 모른다고 하니까 내려가고, 두 번째 주는 다 안다고 하니까 내려가고, 근데 세 번째 주는 성령께서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설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왔는데, 만약에 이용도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었으면 설교 들어오는 사람들 뭐지 하고 벙 떠버리는 지금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용도 목사님을 보면서 와, 이분은 자기가 뭔가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것까지도, 목사로서 설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도 그것까지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하신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용도 목사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저에게 질문이 되더라고요. 얼만큼 성령님에게 반응하고 있느냐. 지금 너 설교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 질문이 제 속에 주어지거든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뜨끔뜨끔 할 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전해야 된다 해서 설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억지로 서다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서다 보니까 설교를 제가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떤 날은 빨리 서고 싶다, 빨리 이 감동 주신 말씀 놓치기 싫고 이거 빨리 전하고 싶다, 이러면서 진짜 막 기대하면서 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은 설교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오늘은 설교가 짧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보면 똑같거나 길거나 이러는데 오늘은 더 짧았던 것 같아요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 날들은 진짜 성령께서 쭉 끌고 가시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되다 보니까, 설교하는 것조차도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것을 전해야지만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구나로 하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 표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성경 읽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 잘했잖아요.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성경 읽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거든요. 그 하나하나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말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궁핍해 보기도 하고 부해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거는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궁핍하거나 풍요롭거나 그거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신 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신 그 분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 자기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 그거로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나 기도하고 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난 예수님만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온전한 믿음이 자라게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 하는 거는요 너무 힘들어요. 성령 없이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할 수도 없어요. 성령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 없이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이끌어 가신 그 은혜를 더해 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날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에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지혜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겠다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그냥 나 하나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먹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